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가운데 담대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10장 21절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지식이 없음으로 세상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당연히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것을 보고 지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바 되어진 것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무엇이 되어지냐?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지식을 배우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지혜가 되어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를 짧게 다니는 사람들도 연륜이 더해지면 지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모든 바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학생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적인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위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지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정한 부분에서 힘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 이상을 가지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세상 속에서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합니까? 왜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요, 저기 예은이한테요, 5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다 줘보십시오. 10만원짜리 수표를 줘보십시오. 구분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물고 빨다가 찢어서 버리는 용도로 씁니다.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만한 아이가요, 조금 더 커서 5살, 6살 되면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죠.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하나 반짝이는 돈에서 좋아해서 바꿉니다. 그렇죠? 막 바꿉니다. 무조건 새 거가 좋아요. 그런데요, 크면요, 500원짜리가 뭐고 1,000원짜리가 뭐고 10,000원짜리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습득한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현장 속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영적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지식으로 머무르면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후대들 앞에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0장 2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아빠 혼자서 버는 것으로 안 되니 엄마도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요,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 나름대로 최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서는 것에는요, 굉장히 둔감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그릇에다 작은 그릇을 담죠. 그래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죠?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육적인 것을 너무 크게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굉장히 작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그릇의 차이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담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안에 모든 것이 담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영적인 지식이 실제로 체험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속에 지혜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학문 대단하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은 초등학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획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 때문에 갈등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요, 사실은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의 신으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요,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악합니까? 우상으로요, 귀신으로요, 각종 종교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귀신, 종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데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이요,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냈냐?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 이 안에서요, 무엇이 나왔습니까? 모든 사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사상의 배경은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유럽은, 그죠?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기독교로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요, 완전 종교라는 것이 꽉 장악한 것입니다.
그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캐톨릭입니다. 이 캐톨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적 흐름이요, 유럽을요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흐름이 어디로 가냐 하면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되어져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학문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데 그 똑똑한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요, 전부 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요, 저 고대 바벨론과 이집트의 문화요, 거기서요 모든 세상의 학문과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상의 모든 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학문이 나왔다니까요. 자, 이 사상과 학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요 움직여지는 게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 사단의 손 안에 되니까요, 흑암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요. 자, 돈이 있으면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따라서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강대국들 아닙니까? 조금 이 흐름에 앞섰는데요, 지금요 전 세계가요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권력과 권세요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말 그대로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언약을 전달해 받았을 때는요, 큰 꿈을 꿉니다. 진짜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복음화할 것 같은, 막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 같은 큰 꿈,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고 막 그런 꿈을 꾸고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요, 막상 세상에 딱 부딪혔을 때는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거기서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딱 졸업과 동시에 최고에 딱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커피 심부름하고 복사 심부름하고 완전히요 잡부처럼 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요 진짜 이름도 없어질 만큼요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 갈등이요 어느 순간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막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것 같이 딱 했는데 진짜 딱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로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 잡히는 게, 내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불신앙만요 확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언약과 현실과의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삼중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요,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힘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세상에는 큰 돈들이 굴러가고 있는데 정작 내 주머니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가 되면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요 너무 큰 거예요. 자, 거기에요 움직여지는 세상의 문화요 넘어서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이요 크고 강해 보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작은 세계인 것 같습니다.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외골수적인 작은 세계인 것 같고,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넓고 개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믿음이요 위기가 온다니까요. 언약이요 갈등이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이요 굉장히 크고 강해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청소년 시절 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린이 시절 때 부모님 품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 때는 그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크면서요,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자라고요, 지식을 배우고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요, 너 어렸을 때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너 왜 흔들리냐?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그치거든요. 그러면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설명해 주지 못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가 워낙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니까 괜찮은 척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요, 골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요,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사단이 무엇인지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실제로요, 이 가운데 있는 육체를 가진 나는요, 한없이 초라하다니까요. 언약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나 육체를 가진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기력하고요, 무능력하고요, 늘 삶이요 무응답 속에 있는 이런 인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이것을요,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니야, 거짓된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현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끝.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희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늘 외우고 다녔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요, 정확히 언약을요,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우리의 후대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이 크고 강대한 것 같은 세상 끝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심판하냐?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죠? 이 세상 임금 사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에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우리의 인생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분이요 우리의 길이 되어져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 가운데서 쉬고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지금은 휴식 중에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죠? 저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이 빠지셔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일을 위임하고 나는 뒤에서 이제 좀 쉬겠다 하고 휴가 중이 아니시라니까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규를 가지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들은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뭐입니까?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맞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 의학에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지어 죽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니까요. 권능이 있다니까요.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만 천사를 동원하사 도우십니다. 말씀을요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민등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제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이걸요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 렘넌트에 나가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너무 아무런 진짜 힘이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같이 보이십니까? 진짜요. 우리 스스로 여기에 매이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힘 빠집니다.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판일 뿐입니다. 딛고 서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걸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진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은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요. 인턴 시절에요 우리 이제 대학생들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인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턴 들어가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일 같지도 않은 일들만 시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들만 시킵니다.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요. 거기서 다 탈락합니다. 근데 그걸 이기면요, 지난주에 한 이제 렘넌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길 들어갔더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사장님이 인턴 이제 딱 들어가서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주더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녀야 되냐 마냐 하면서 애들이 다 포기했대요.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요 3개월치 월급이 한꺼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시험한 거예요. 너 이래도 네가 하겠냐? 우리 회사에서 남아있겠냐? 이걸요 시험한 거예요. 한 푼도 안 주고 진짜 막 일 같지도 않은 일, 해외에서 유학하고까지 오는데 일 같지도 않은 일을 막 시키다가 3개월 딱 지나더니 3개월치 월급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곧 학교 졸업식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 반드시 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와라. 최고 대우 해주겠다. 다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이 크고 강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요,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 증인들이 성경에는요,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나왔던 욥 보십시오. 욥. 진짜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불현듯이 재앙이 닥칩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요, 자녀들이 모여있던 그 집을 덮쳐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그 광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습니다. 동시에 도적들이 확 몰려가지고 자기의 재물들을요, 싹 다 강탈해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옵니다. 몸에요, 갑자기 병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빨리 그냥 암이 확 번져가지고 죽으면요, 오히려 낫다니까요. 온 몸에요,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진물이요, 줄줄줄줄 흐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말 그대로 저주받은 거예요. 낫지 않는 병, 아프지도 않은데요, 막 몸을 막 퍽퍽퍽 긁어야 되고요, 진물은 흐르고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요, 침을 뱉고요. 심지어 와이프가 와가지고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하고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는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괜찮냐, 힘내라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래 교만하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더니, 네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신난하고요,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진 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아무도 없고요, 가장 친하다고 가장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욕하고요, 저주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누구나 끈 하나 찾을 겁니다. 이거 어디다 가서 목매달아 죽어야지. 아니면요, 칼 들고요, 욕조에 들어갈 겁니다. 그죠? 아니면 저 다리 난간에 서가지고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요, 욥은요, 거기서요,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세상이 다 욕하고, 세상이 다 조롱하고, 세상이 다 핍박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 연단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도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응답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이 언약, 귀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을요,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 오늘 2부 예배 본문인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은혜가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은요, 믿음이라도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기도원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원이요. 기도원과 300용사, 용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요, 가라고 하는데요, 나 못 갑니다 합니다. 정 나를 보내시려면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저 마당 한가운데다가 양털을 놔둘 테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위에는 온통 이슬로 다 젖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양털만 죽고 다 젖고 주위에는요, 이슬이 요만큼도 안 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굉장히 속 좁은 사람, 믿음이요, 진짜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에게요, 믿음을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귀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나아가지 못했던 그 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몰려있는 그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의 겁쟁이들 300명을 데리고요. 용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겁쟁이 그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요, 그 원수들을요 다 물리치십니다. 귀로 들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래요. 같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다니까요. 충분하다니까요.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실제로 붙잡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믿음이 도대체 언제 생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간 믿음을 주시겠지. 믿음을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 되면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죠.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도 감사하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런데 꼭 우리가요,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믿음이 생기냐? 지금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무엇이 성공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요, 예배입니다.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일주일 7일을 지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대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영적인 삶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오만 때만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진짜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딱 앉는 순간부터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문은 잘 잠그고 왔나, 창문은 닫고 왔나, 빨래는 잘 마를지, 오늘 점심은 뭐 먹을지,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막 돌면서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는 와서 참석을 하고 예배는 보고 가는데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요, 실제로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얼굴 비추고 인사하고 왔으니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시겠지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성공하려면요, 일단요, 토요일날요, 일찍 자야 됩니다. 그렇죠? 일찍 자야 됩니다. 토요일날 늦게 자는,
막 새벽 1시, 2시 넘어서 잠들어가지고요,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 거의 힘듭니다. 눈꺼풀이 그냥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진짜요, 내 컨디션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는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찬양 돌리기가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컨디션 관리, 내 스케줄 관리 잘 돼야 됩니다. 경제 관리 제대로 돼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요, 이 예배를요, 나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가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말고요, 내 시간에, 우리는 평일이라고 그러는 이 6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정시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일날 받은 은혜가 지속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새벽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성도 여러분들 고생하라고 새벽에 불러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영적인 은혜가 지속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을 한국교회만큼 아니, 한국교회만큼이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 하는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막 다락방하고 하는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 보수신학, 정통신학이요, 변질되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에 가보십시오.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요, 세상 신학이 들어와서요, 완전히요, 성경을요, 왜곡시키고 이상하게 타락시키고 있다니까요. 삶 가운데 예배를 끌고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믿음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예배를요, 현장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우심이 그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일 앞에 두렵고 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렵고 떨릴 때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짧지만 집중해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 우리 찬양하듯이요,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환난, 어려움, 갈등, 고난 당연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단의 자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대적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이 우리의 고난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환난을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애 낳아 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그런데요, 낳고 나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기쁨을 얻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환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테스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역사만 보고 감히 겪어야 된다, 사단이. 그런데 그 위에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욥기서 아시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테스트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험을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욥기서 42장 말씀을 저 보면서요, 그렇지. 진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눈으로 확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나와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베풀어 주셨고 승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나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